요즘에 먹방이 아주 유행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먹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틀어서 이렇게 채널을 돌리면 여기도 먹고 저기도 먹고 먹는 방송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오랜만에 사람들 만나면 밥 먹었어? 이렇게 묻지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소울푸드라는 말도 있고 컴포트 푸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이 힘들 때 위로를 주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소울푸드 이런 것들을 보면 먹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7살 된 둘째 손자 녀석이 어린이집에서 이 소울푸드라는 단어를 배워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물어요. 할아버지, 하비 소울푸드가 뭐야? 그래. 하비 소울푸드는 김치찌개가 좋아해. 그래서 제가 그래 조엘아, 조엘이의 소울푸드는 뭐야? 그랬더니 하나도 머뭇거리지 않고 순댓국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웃었습니다. 음식은 먹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음식은 우리의 생명과 직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병에 걸려도 잘 먹으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결국 먹지 못해서 죽는 것입니다. 깊은 병에 걸리면 사람이 죽을 먹어요. 죽이 뭔 줄 아십니까? 죽지 않으려고 먹는 게 죽이요. 그래서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은 우리의 건강을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몸은 흙으로 지음받았잖아요. 흙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배추 씨를 심으면 배추가 올라와요.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우리 몸도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심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 하는 말인데 약식 동원이란 말이 있습니다. 약과 음식은 근원이 같다 그 말입니다. 음식도 약이 될 수 있고 약도 음식처럼 일상에서 건강을 지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없을 때에 좋은 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병이 있을 때에도 약과 음식을 잘 활용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같이 우리 실생활 속에서 이 먹는 것이 참 중요해요. 감리교를 영어로 메소디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번역을 하자면 규칙쟁이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메소디스트라는 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로마 시대에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식이요법으로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는데 어떤 음식을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계속 먹는 그 식이요법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 그 방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메소디스트라고 불렀어요. 규칙적으로 일정한 음식을 늘 먹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지금 말하자면 감리교인이라 그래 말이에요. 그런데 존 웨슬리를 비롯해서 그의 형제들이 규칙적으로 말씀을 보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금식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메소디스트라고 부른 것이 오늘날 감리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같이 음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성경에도 음식에 관한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을 보자면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승 중에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뭐냐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굽이 갈라져야 돼요. 굽이 이렇게 쪽발로 갈라지는 거.
두 번째는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소나 양입니다. 소는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가만히 앉아갖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게 뭐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중에서는 꼭 먹어도 되는 게 쪽 발이 갈라져 있고 그리고 되새김질 하는 거 먹어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돼지 굽이 갈라져 있습니까? 안 갈라져 있습니까? 안 먹어봐서 몰라요? 오늘 족발 한번 드려보자. 갈라져 있어. 그러나 돼지는 먹으면 안 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되새김질을 안 해. 자, 그렇다면 생선 종류는 어떻습니까?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도록 허용했습니다. 연어, 대구, 고등어 이런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기 때문에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장어 같은 거는요, 비늘이 있기는 있지만 매우 작게 보여서 작아서 눈에 띄지 않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장어와 메기와 같은 것은 지느러미는 있지만 비늘이 없어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율법에 그렇게 정해 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돼지고기 삼겹살 잘 먹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건가? 야, 이거 매기 매운탕 너무 맛있는데 이거 내가 잘못 먹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요. 물론 지금도 어느 공동체는 이 율법 문자 그대로 따르면서 그렇게 돼지고기 안 먹고 메기나 장어 안 먹는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7 안식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삼겹살을 먹어도 된다 하셨어. 아멘 좀 해봐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이든지 밖에서 나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율법에서 가르쳐준 음식법에 대한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은혜로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베드로가 배가 고팠는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봐요. 우리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삼겹살 잡세요. 매기명탕 드셔도 돼.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에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 정리해보면 율법에 먹지 말라 한 음식들이 있었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의문점이 생기지요.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음식법에 관한 내용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말씀인가, 이런 의문이 생겨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음식법에 관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메시지가 있어.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음식법에 담긴 비밀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음식법에 담긴 비밀. 거기 비밀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갈라진 굽과 되새김질하는 짐승만 먹게 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나 양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초식 동물들은요, 풀을 뜯어먹고 되새김질하는 이 짐승들은 기생충이나 질병을 옮길 확률이 매우 낮답니다. 그러니까 이 소고기나 양고기 같은 것들은 먹어도 질병에 잘 감염이 되질 않아. 그렇다면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그거는 몸이 세균으로부터 잘 보호를 해준대요. 그렇지만 장어나 메기와 같은 물고기는 비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물고기가 그 몸에 부패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답니다. 특별히 기생충의 위험이 높대요. 그런데 이 메기나 이 장어와 같은 것은, 비늘이 없는 이런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청소부 역할을 한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기 같은 건 저 진흙탕에 막 돌아다니면서 청소부 역할을 해. 그것만 봐도 어떤 것이 좀 더 깨끗하고 어떤 것이 조금 더 세균에 감염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별하게 되잖아요. 자, 이에 종합해서 왜 하나님께서 굽이 있고 새김질하는 건 먹어도 되고 비늘이 있고 또 지느러미에 있는 것은 먹어도 된다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게 바로 음식법에 담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늘 먹지만 그 음식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내가 대하는 음식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사를 할 때에 그냥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습니다. 다 같이 아멘. 이게 바로 음식 속에 담겨진 비밀이에요. 프라이드 치킨을 먹거든,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 튀겨져서 나왔나이다, 이렇게 드시고, 회를 드시거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은 생생하게 나왔나이다. 그래서 이 율법에 말씀하신 이거는 먹어도 되고 이건 먹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의 깊은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해요. 이것은 뭡니까? 결국은 이 음식은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우리들이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 한번 따라해 볼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음식을 먹을 때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의 태도예요. 여러분 혹시 짬뽕 좋아하세요? 짬뽕? 이 짬뽕의 유래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가사키에서 일어난 짬뽕입니다. 그래서 나가사키 짬뽕이 유명하지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나가사키 쪽으로 가서 노동자로 일하고 또 유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가난해. 먹을 게 없어. 근데 거기서 허름하게 식당을 하는 분이 뭐 여러 가지 해산물도 많이 있잖아요.
가난한 노동자들, 가난한 유학생들 보면서 밥은 먹었니? 하고 물어보는 그 말이 짬뽕의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쯔판 뭐 그렇대나? 난 잘 모르지만. 그래서 짬뽕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오늘 밥은 먹었어? 배는 굶지 않고 살아? 아유 얼마나 배가 고파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서 만들어진 국수가 그게 짬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짬뽕 속에는 뭐가 있어요? 당신은 얼마나 배가 고프소? 오늘 내가 당신에게 이 따뜻한 사랑을 모아주니 이것을 먹고 힘을 내시오 하면서 주는 것이 짬뽕이란 얘기예요. 그 짬뽕 속에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이 짬뽕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그 음식을 먹을 때 우리들은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이거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괜히 엉뚱한 소리해서 마음 시험받게 하지 말고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밑반찬 해주기. 별로 감동이 없네. 난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도 여기도 참 힘든 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밑반찬 해준 것이 얼마나 용기가 되고 힘이 돼가지고 큰 힘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느 권사님이 물김치를 해다 주면서 거기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 답답하실 때 시원하게 퍼서 드세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그거 붙여놓고 있어요. 음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사랑을 담은 거예요. 짬뽕이란 말이 그런 말이고 왜 우리들이 음식 속에 거기에 음식 법이 담겨져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선교지에 갔는데 그 선교사 사모님이 그렇게 음식을 잘해요. 너무너무 맛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사모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잘해요? 어디서 배웠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제 친정엄마로부터 음식을 배웠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음식을 대접할 사람에 대하여 깊이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음식의 간은 자동적으로 맞춰집니다. 이걸 배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대접할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고 정성의 마음을 담아서 그 음식을 준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음식의 간이 맞춰진다는 얘기예요. 신비롭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식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식당하는 자들이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면요 그게 다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음식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음식 속에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냥 먹지 말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먹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먹습니다. 다 같이 아멘. 감사함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국이 너무 짜. 조용히 물 타서 드세요. 국이 너무 싱거워. 조용히 소금 쳐서 드세요. 왜? 우리들은 늘 음식 앞에 오늘도 난 하나님의 사랑을 먹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겠어요. 네? 중국에 갔더니 중국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음식이 국수를 대접한대요. 국수를 대접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이 관계가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국수를 준대. 국수는 길잖아. 우리는 또 국수 가지면 또 어떻게 다 잘라 먹어.
난 이제 중국 가서 누가 국수 주면 가위로 안 잘라 먹으려고 그래요. 아,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 밥 먹고 이제 중국에서 다 먹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요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두야, 만두. 왜 만두를 주느냐? 잘못한 거 있으면 너그럽게 보듬어 주십시오. 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 다 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실수한 거 있으면 다 보듬어 주시고 다 감싸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만두를 마지막으로 다 감싸서 준대요. 여러분, 음식이 그냥 음식이 아니라 음식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매일 대하는 음식이지만 이 음식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생각을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같이 고백하고 그렇게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먹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매일 대하는 음식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